만약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 두 분은 아직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오늘이 마지막 생애,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어 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지켜보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도 보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표정도 보셨을 것이고, 그분의 눈물도 보셨을 것이고, 그분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 만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어야 할 그것,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장면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깝게 가르치시고 가깝게 함께 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심중을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알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 시간대쯤에 와서도 제자들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도 마지막이 된 것을 아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고, 또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책을 믹서기에 갈면 두 글자가 나오는데 사랑이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해서. 안 나올 것 같지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사랑. 사랑의 다른 이름은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거든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음료수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셔. 꽃은 물을 마셔야 자라니까. 이런 반응, 평상시 이런 반응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사랑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막 찾잖아요. 오글 멘트 이러면서.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상한 타는 냄새 안 나?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사랑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밥 사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시간 내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 주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장관리한다 그러죠. 선수다 이러죠. 이렇게 계속 관리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면 채가지고, 이런 식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전혀 인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전부를 주려고 해요. 시간을 뺏겨도 아깝지 않고요. 내 지갑을 열어서 뭘 선물을 해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내고 선물을 사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받으면 참 좋아하겠지? 어떤 표정으로 날 반겨줄까? 이러한 모든 마음들로 더욱 기꺼이 그
그 모든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가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수련회 가면은 세족식 하잖아요. 그런데 막 프로그램에 밀려가지고 빡빡하게 밀려가지고 대충 발 넣고 대충 닦고 대충 수건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마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제대로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근차근히 발가락 사이에 낀 모래들을 다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배경은, 이 상황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뭐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잘 만든 가죽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샌들이잖아요. 이렇게 밖에 다니면 당연히 모래가 막 발가락에 끼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거나 어떤 집에 가면은 손발을 닦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종들이 해주는 거죠.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인 이곳에는 아마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두르셔요. 그리고 직접 가셔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십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요한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오늘 본문의 묘사에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세족식을 위한 준비 과정, 그 모든 것들도 손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발 닦을 거니까 너네 물 좀 준비해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온 손님들이나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은 종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주인이 하는 법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자청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인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손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대야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그러면 그 일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낮은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자냐 이거였거든요. 누가 더 큰 자가 되어서 마지막 그날 이 예수께서 왕좌를 차지하시고 이스라엘에 큰 일을 하셨을 때에 누가 큰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시간에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발을 닦는 순간 내가 제일 낮은 자. 아무도 낮은 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진정한 큰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큰 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와 선생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사래를 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발을 닦아주는 그 행위가 어떤 신령한 의식이었을까요? 발을 닦아줄 때 이들이 진짜 제자가 되어서 이 모든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신령한 의식이었을까요? 그래서 안 닦아주면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영적인 능력이 더 가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배우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파격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눈치 보느라 내 발까지 닦지 않았는데 내가 더 낮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두 구절 시작. 아멘.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발 씻음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발 씻음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었고 예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발을 닦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발을 닦는 것, 그것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섬기는 일이 익숙하십니까? 섬김 받는 일이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은 섬기길 원하십니까? 섬김 받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섬김 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계속해서 섬기기 원하지 않고 섬김 받는 것에 내 마음이 쏠린다면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철저히 낮아지신 그 낮아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적인 권위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점점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조물이 가장 끔찍한 형벌을 당하시고 신이니까 죽는 거는 사실 불가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그분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섬기는 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섬김이고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낮은 섬김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낮아짐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한 분 한 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총회네요. 마침 총회예요. 지난주 우리 청년 2부 총회를 하는 것을 잠시 봤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배려하고 있더라고요. 추천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배려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것들 그 무엇보다도 오직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가족 되기를 바라요. 저는 믿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모든 성품과 모든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12명의 자를 바꿔내셨고 섬김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시면서 한 사람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직전부터 예수를 팔기로 생각했고 이미 예수를 팔기로 마음 먹은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셔요.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그의 발을 닦아주셔요. 발에 낀 모든 모래를 빼주시고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허리춤에 감은 수건으로 그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십니다.
아셔요. 배반할 걸 아셔요. 은 30에 자기를 팔 것을 아셔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가 이 일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명령하셨고 그 일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다시 한번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면 복이 있구나. 예수님처럼 섬기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복이 있구나 라고 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복은요, 12제자가 마음에 품었던 아주 큰 자리에 오르는 일, 큰 명예를 얻는 일, 많은 돈을 버는 일, 그러한 복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와 함께하는 신령한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고, 때로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때에 그들이 분명히 그 길을 가면은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누려야 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멈추지 않고 사랑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회복과 회복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망하십시오. 비전을 품으시고 꿈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나의 섬김과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뀌고 그 땅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져 갈 그 놀라운 환상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총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집사님께서도 대표기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바꾸고 나가실 일들을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도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마지막 레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레슨으로 알려주셨던 이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